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을 출발하셨고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략 70% 이상, 3분의 2 이상을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가 그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몇 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보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내용도 그 1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인 앞에 사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에 이어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 가지고 있어요. 5절씩 2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앞에 단락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단락 54절부터 59절까지는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내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왔다. 특별히 이 단어는 엘돈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5장 43절, 7장 28절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되어진 단어들이죠. 이 복음서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일례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해요. 정말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서로 투닥거리며 다투기도 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걸 가지고 성령의 불을 내리기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프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한 번 빼고 모두 심판의 불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세 번역으로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반어법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직설법으로 말한다면요,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심판이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우리 알아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 하면 당연히 화평을 줄 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늘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50절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다면서, 아니 이거 무슨 세례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죠. 그 세례가 무엇인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스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또 쓰입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쓰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루기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여기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언가 사이에 끼어있는 압박감, 중압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이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길을 나아감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심장부를 통과하지만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실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갈망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냥 평안과 기쁨만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가져와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의 소유였던 배와 그물과 가정에서 분리됐어요. 어떤 여인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재정에서 분리되어졌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도래할 때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진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하여 왔다. 특별히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나눠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쓰십니다. 52절부터 53절에 더 쓰시는데요, 우리 52절 53절 예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계 가운데 가장 진한 관계는요, 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간에도 나눠질 수밖에 없을 지경이 이를 것이다. 왜?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자 하고 누군가는 세상 나라에 속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53절 보면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53절 세 그룹이 반복되어지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아버지가 아들과, 그러다가 아들과 아버지와, 동일하게 어머니가 딸, 딸이 어머니,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나눠지게 될 것이다. 가족이 나눠지는데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에이, 목사님, 예수님 화평이신데 모든 관계에 화평, 평화를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힘써야 할 거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세상 나라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54절부터 59절. 아마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를 향해, 모두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54절부터 59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 56절과 57절이 있고 그 앞뒤로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먼저 그 중심에 있는 56절, 5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5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56절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57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54절 55절은 첫 번째 이야기,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이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사람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습한 공기가 넘어오면 비가 오는 것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55절에 보니까 남풍이 불면, 이 남풍에는 사막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왜 시드냐면요, 그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불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꽃도 풀도 다 메마르게 만드는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남풍이 불면 더울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사만사온, 뭐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날씨가 좋다. 저녁에 개구리가 울면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 시골에서나 해당하는 이야기였는데,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일기예보가 없어도 그냥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잘 알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날씨는 잘 알면서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58절 5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이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송 생길 때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냐. 왜냐면 가서 패소하면 이 벌금 무는 거는 어마어마할 거다. 59절에 보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긁어가지 않냐. 여기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하찮은 동전 이야기합니다. 2푼이 한 고드란트인데 가장 작은 통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5원? 지금 5원짜리 동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싹싹 긁어서 다 벌금 물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 붙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차라리 뭐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법정까지 가서 막 이래저래 하는 거 피곤한데,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지 잘 아는데, 그런데 57절 그렇게 옳은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는 12장에서 계속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때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이 동안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해라.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부딪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딪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꺾는 시간과 애씀으로 녹여내야 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충돌하는 사건과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록,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나에게 거치는 것이 더 많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 참 좋아하면서 책 읽었었는데 참 강렬한 메시지. 그때 읽었던 책 이렇게 어제 꺼내서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밑줄을 그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었냐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 앞에 그 그러나를 둘러대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미루는 어리석은 죄인이여, 당신이 하나의 그러나를 말하는 동안에 다른 그러나가 불쑥 나타나고 그 그러나를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그러나가 불쑥 등장하여 결국 주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막 그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아, 그래. 그때도 제가 그런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을 순전히 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밑줄을 확인하고 읽어가면서 또다시 느껴지는 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순전한 믿음이겠구나. 자꾸만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런데요,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이 부연 설명을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토요일에 청년 리더들과 리더 리트릿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리더들이 리트릿으로 용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다녀오는 동안에 제 마음가운데 드는 질문 한 가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순교가 가능할까? 무엇이 순교를 가능하게 할까? 그런 마음 계속 들면서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선명하게 써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관에 가고 일리사 가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던 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그 고백에서 죽음을 각오한,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꽉 막혔어, 고지식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것을 과연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문제와 내게 처해진 어려움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내 믿음이 현실 앞에 굴복되어지고 타협하는 것이 속상해서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인지, 괴로워했던 적이 언제인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분쟁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얘들아, 너희 분쟁하면서까지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다시 올 나를 기다려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선명한 믿음, 그 담대한 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상 나라와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야성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